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꾸준히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펼쳐 읽으신 당신의 사역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의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온 천하에 공표하신 순간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께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실패와 좌절의 씨앗을 심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승리를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잠시 머물러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받아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한 영의 관계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의 영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곧바로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며 그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누구와 걷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은 이미 주님을 알아보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 제자들처럼 항상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른 능력이 실리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지식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가진 능력과 감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는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차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호흡하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매는 권세를 주고 푸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 수 있습니까? 이 권세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이 영적인 권세를 결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한국전쟁이 폐허 속에서도 이 땅의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영적 만족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이 놀라운 세례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묵상 중에 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산 사방에는 불칼이 번쩍이며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불칼이 저를 해치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믿음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실제가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위의 불성곽이 되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며 이 얼마나 위대하신 구원자이십니까? 에스겔 37장을 보십시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필요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전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이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분께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제 곧 인도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그리고 이름 모를 땅끝으로 나아갈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져갈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치유, 그리고 해방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싶다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야만인들 사이에서 불 가운데 나온 독사의 손을 물렸을 때 사람들은 그가 곧 부어올라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두운 땅으로 나아갈 때 사탄의 결박을 풀고 억압된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파할 때 부디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죄 사함과 정결함을 넘어 내 존재가 온전히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에는 의심이나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것은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실체가 아닌 곳에서만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와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옵소서. 막이 들린 자를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고 담대히 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권세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온 존재로 알게 될 때까지 결코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